기도하는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서령교수님 설교드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공동 생일이다 그러죠? 이따 우리 케이크도 잘 넣습니까? 네. 왜 우리가 오늘 공동 생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생일날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이 원불교 열린 날이요. 저기가 학교에 개교 기념일이 있듯이 원불교의 개교 날이니까 원불교 생일날이다. 그 말이 맞죠? 그리고요, 우리 공동 생일이라 하는 것은 원불교 생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생일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 생활을 그 생일을 없애고 4월 28일 날이 우리 생일이요 하고 대답을 하는 분도 많이 있지요.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하다가 경찰한테, 지금 교통경찰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붙잡혔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손을 싹 빌면서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생일인데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생일날이라는데 교통도 사람인데 아이 봐주자고 봐줬어.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또 과속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경찰에 또 걸렸네. 그래갖고 또 내려가지고 오늘이 제 생일인데 바쁜 일이 있어서 응? 그랬다고 똑같이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게 경찰이 아이 며칠 전에도 당신 걸려가지고 생일이라 그러더니 오늘 또 생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조상은 닭인데 닭이 말이죠. 알로 한번 낳고 병아리로 깨어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일이 2번이라고. 그래서 경찰이 웃고 보내줬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을 태어난 날이 우리의 생일이지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대종사님을 대각으로 비롯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이 거듭 태어났다. 그래서 정신의 탄생이. 우리 모두는 원불교에 다니는 모든 분들은 대종사님의 대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 공동 생일입니다. 이게 4월 28일을 생일날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마음으로 새로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경절마다 종 목사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금년에는 28일 날이 금요일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법문을 하실 판인데 우리가 먼저 하기 때문에 비디오로 종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 목사님께서 대각기교절 법문으로 3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연입니다. 법연. 우리가 인연이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인과 연을 나눌 수 있어요.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 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 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때 내가 직접 마음 먹고 행동한 것은 직접적인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인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신작용이 인이고, 연은 우리의 심신작용을 한 대상이 어디냐? 우리는 씨앗을 심을 때 땅에다 심으면 땅이 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신작용을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이 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요. 그래야 빗물이 있어야 이 물을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간접적인 원인이요. 비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혹 있으면 훨씬 잘 되죠. 이게 연이요. 우리와 관계되는 그것이 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연이다, 혈연이다, 학연이다 하면서 연을 많이 찾아요. 특히 선거하는 분들이 이 연을 찾아가지고 그냥 나 찍어주시오 하면 돼가지.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인데 고향을 위해서 나 찍어달라고. 아이고 우리 일간에 이렇게 하면서 연을 찾아가 부탁을 하면 기왕이면은 나하고 인연 있는 데다가 찍어줘야지 하고 찍어준다고 말이죠. 근데 이 연에는 선연과 악연이 있습니다. 선연은 좋은 인연이죠. 나를 도와주는 인연이 선연이고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인연이 악연이죠. 저기 어떤 그 미당 제족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장애인 그 소아마비 걸려서 장애가 있는 친구를 2년 동안 업고 고등학교를 다녔다네요. 그러면 이 소아마비를 앓는 이 학생에게는 자기를 늘 데리고 학교 다니는 그 친구가 선연이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대통령 선거 나오니까 후원회장도 했다던데. 그것이 선연. 그리고 그 경축사에 보면은 전심환영 이 말이 있죠. 대산종사님 법문이라고 하고 전심환영 후송결연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대산종사님께서 수신강요 1집에 어진이를 맞이하는 4가지 도다. 그래서 4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심환영이고 두 번째는 궁행실시, 세 번째는 동고동락, 네 번째는 후송결연. 이 4가지 중에 종법사님이 앞과 뒤에 있는 두 말씀을 예를 들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전심환영이라 하는 것은 온전전자 마음심자, 온전한 마음으로 환영을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어진 사람을 맞이하려면은 온전한 마음으로 환영을 해야지. 환영을 하는데 딴짓하면서 환영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도님이 새로 오시면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보면서 이렇게 달려가서 아이고 어서 오라 그러면 반갑겠지요. 근데 본체만 어서 와 이러면 어쨌거나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후송결연은 후자는 두터울 후자거든요. 그리고 보낼 송자예요. 보낼 때에 두텁게 해서 보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이혼하면 어쩌지요? 원수대야. 그래갖고 막 녹으면서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하지 더 주려고는 안 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해야 좋은 인연이 된대요. 응? 대전에 있는 저 아는 그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나갈 때는 절대로 섭섭하게 해서 내보내지를 않는데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회사에 있을 때는 한 말도 안 타가 헤어지면서 고발하더라고. 노동청에다 고발하고 이렇게 막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는 헤어질 때
섭섭하지 않도록 해서 보내야 후환이 없지. 헤어질 때 막말하고 보내면 후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계룡 회장님이 공사를 할 때 제가 함라에서도 그분한테 공사를 했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교도님들이 와서 뭐라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고 막 그러니까 속상했는가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공사하기 전보다 공사하고 나서 관계가 더 좋아지기를 늘 염원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더라니까. 참 그래서 그냥 막 법문이네. 제가 그래서 옆에서 듣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기 이전보다도 만난 후에가 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죠. 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송화정기 회장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참 사업을 해갖고 중견기업 됐을 때에 세계적인 불황이 왔다네요. 세계적인 불황이 오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계속 쌓여만 있지 팔리지 않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월급은 나가야 되지, 재료는 사와야 되지. 그러니까 어쩌요? 힘들죠. 그러니까는 별 수 없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고노스케 회장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러는 가는데 계속 대출을 못 받고 와. 여기 은행 가도 못 받고 저기 은행 가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한 번은 재무담당 이사가 회장님을 따라갔다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이제 같이 앉아서 들어보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회사가 이익을 봐야 우리가 대출을 해주지 맨날 적자 보는 회사를 어떻게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어. 그러니까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사원을 내보내시오. 그 다른 데도 불황이라 다 내보냈대요. 근데 이 고노스케 회장님은 그거를 허락을 안 해요. 구조조정을 안 넣은 거예요. 이게 당신이 구조조정을 안 하면 우리는 대출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돌아오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날 또 재무담당 이사를 데리고 가서 대출을 받는데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알아듣게 몇 번을 이야기해도 왜 그 말을 못 알아듣냐고. 내가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서 이익이 나게 하고 오라고. 그러면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해.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와. 그 이야기를 재무담당 이사가 회사한테 다 했어. 우리 회사를 이렇게 은행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안 해가지고 회장님이 대출을 못 받고 오시더라. 그러니까는 회사 직원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오전만 일하자. 그리고 월급을 70%만 받자. 그러면 오전만 일하니까 물건이 덜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70%만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이 줄었지. 그리고는 우리 오후에 나가서는 우리 회사 물건을 팔자. 그래갖고 전 직원이 오후에는 문 닫고 다 물건 갖고 가는 데를 다 팔았대요. 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한 개라도 갖고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팔으니까 물건이 다 팔리더라네. 근데 그 고노스케 회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불황에 우리가 구조조정한다고 사원을 반대를 쫓아내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냐고.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여기서도 오라 저기서도 오라니까 내보내도 갈 데가 있지만은 이런 불황에 내보내면 어디로 가서 저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먹고 살겠냐고. 그래서 나는 구조조정을 안 한다. 그랬더네. 그러니까는 전 사원들이 회장님을 그냥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래가지고 그 일본이 패전했잖아요. 그래갖고 미 군정을 하는데 그 군인들이 저기를 하면서 재벌들을 해산시켰다네요. 그런데 이 고노스케 회장님의 회사는 전 사원들이 다
연대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회장님을 꼭 모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 가서 확인해 보고는 이런 회사가 있다고 거기는 이 해산하는데 면제를 했다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을 후하게 대우하면, 그리고 헤어질 때도 후하게 하면 그것이 선연이 돼서 언젠가 그것이 좋은 인연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죠. 또 인연에는 혈연과 법연이 있습니다. 혈연은 한 부모에서 태어나면 혈연이 되죠. 참 혈연도 소중한 인연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혈연 간에는 서로 돕고, 잘 되면 좋고 잘못되면 아쉽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연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 법을 믿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법연이에요. 그러면 법연이 더 소중하냐, 혈연이 더 소중하냐, 법연이 더 소중하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진짜로? 왜? 아이 저기 딸이 오면 결석해야 되는데 무슨 우리가 살면서는 혈연이 참 소중해요. 근데 영생을 놓고 보면은 우리 형제간에도 생각이 각각 다르죠? 그러면 내 생에 올 때는 다시 형제간으로 안 만나. 멀어져요. 근데 법연이 맺어지면은 내 생에도 법을 생각하는 것이 똑같잖아요. 근데 또 만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혈연도 돈 앞에서는 별 수 없더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유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재판이요. 그러니까는 부자이신 분들 꼭 계시면 미리서 다 정리해갖고 재판 안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그러니까는 80%가 잘못하더라도 20%만 잘하면 그걸 찾아내서 은혜를 발견하라, 그런 건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발견한 은혜는 간직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금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잊어버리니까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우리가 발견한 은혜가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하니까 꼭 간직하고. 그러면 어째요? 우리는 늘 관계가 고맙고 감사한 관계가 되지요. 그러니까 법연이 옆에 있으면 어쩌? 편안하고 행복하지요. 그러니까는 저기 아니요. 저 80%를 잘해도 그 잘못한 것만 찾았고 20% 잘못한 것만 찾아갖고 막 비난하고 그거 갖고 뭐라고 했었고 그러면은 우리 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80%를 잘못하고 20%만 잘하더라도 거기에서 은혜를 발견한 은혜는 꼭 간직하고,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이 늘 고맙고 감사하겠지. 이렇게 법연으로 만나야 항상 좋고, 멀리 있으면 보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싫지 않고, 그런 법연이라 해야 좋겠죠?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0대 학생들이 마약을 한다네. 그리고 학생들이 마약을 판대요. 그래갖고는 여학생이 구입해갖고 남학생한테 나눠주고 막 그랬더니. 근데 주변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학폭이 뭐죠? 학생폭력.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큰일이죠. 그러니까는 선연이 맺어져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이 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생에 다시 와도 선연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일생을 잘 살 수 있지만,
악연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연을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심 환영하고 어진이가 있으면 그냥 온통 바쳐서 환영하고 그리고 늘 섭섭하지 않도록 후송해야 돼. 헤어질 때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어진이들이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 법 만나서 서로 은혜를 발견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교당에 많이 오시라고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교당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시죠? 이때 뭘 하는 거예요?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 대종사님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대종사님 말씀은 그냥 들으려고. 참고만 하고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들으려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시오 그랬는데 교당에 와서 내 지난 일주일 동안 나 이렇게 살았어요. 문답하신 분 손 들어봐. 대종사님 말씀대로 문답하신 분. 문답 시간이 없었잖아요. 교당에서. 전에는 있었어요. 아, 시간을 따로 안 두어서 그러셨구나. 끝나고 모르는 못해. 전에는 법 배송에 문답 시간 있었는데 그걸 어느 날. 부모님 단회하면 단회 다른 예, 끼리 예, 있잖아. 그렇지. 그걸 목소리에서. 근데 우리가 왜 문답을 못하냐 하고 생각해 보면 공부를 안 하고 문답도 못해요. 문답도 못해요. 공부를 안 하면. 왜 사생활인지 알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개인 일도 상의를 해서 의논하고 상의를 하면 공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일이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것이 적어집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색안경 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별성 주착심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경험한 것이 여가 이렇게 꽉 차 있어갖고 나도 모르게 제대로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하고 문답하다 보면 나한테 있는 색안경이 무엇이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문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문답할래요? 이렇게 문답 시간도 없는데 언제 문답이요? 그래서 5분 단회 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한 일을 말하면 창피한데 단원들이 다 알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창피한 일도 이렇게 자꾸 문답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원들과 문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단별로 법사님들이 한 분씩 다 계셔요. 법사님들하고 문답을 해보시고 그래도 법사님들은 40-50년을 원불교 법을 이렇게 계속 들으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한번 문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하고 여쭤보면은 그래요 잘했네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어찌요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다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했으니까 일요일날 교당에 오시면 내 지난 일을 누구하고 문답할 것인지 꼭 하고 가세요. 저도 근데 문답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일주일을 놓고 볼 때 요란한 마음이 있었는가를 먼저 찾는 겁니다. 요란한 마음이? 그럼 요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요란한 마음이죠? 화가 났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요란해요? 요란하죠? 이게 내가 일주일을 놓고 화난 때가 있는가를 찾아보라 그 말이죠.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편안해요, 요란해요? 그리고 큰일이 있으면 아이고 그거 실수하면 하고 불안하지요. 또 답답한 일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불편한 때도 있지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요란함이에요. 그 요란함을 먼저 찾아봐. 내가 일주일 동안에. 근데 대종사님은 이 요란한 마음을 낙원의 마음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란함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지낸일 문답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요란함이 있었는가 찾으시라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요란함은 왜 생겨났는가? 이유가 있지요. 원인이 있지요. 내가 화가 났으면 뭐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가가 있을 거 아니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요란하게 한 그것이 뭐라고요? 경계요. 경계. 그래서 와가지고 문답할 때 저한테 이런 경계가 있었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돼. 이런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갖고 나는 이렇게 했대요 그래야 돼. 문답하는 요령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요란한 마음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경계 찾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요란하게 한 그것이 경계예요. 그래서 경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그 경계에 내가 취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 경계에 나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팍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욕해? 이러지? 그 생각이 퍽 들잖아요. 이렇게 한 생각이 들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욕했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욕을 안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을 취해야 우리가 낙원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요? 이것이 사막 공부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을 때 멈추어. 이것이 수양이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해야 돼. 일어나는 생각대로 하면 경계가 끌고 간 것이고 거기에서 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바로 하지 말고 멈추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취해야 우리가 낙원으로 갈까?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취사. 예? 이 생각 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연구. 이게 사막 공부입니다. 우리 수양은 꼭 저기 좌선하고 앉아 있어야만 수양하는 게 아니고 일을 당해서 딱 멈춰가지고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수양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한 생각 말고 또 다른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연구고 그 중에서 낙원으로 갈성 싶은 한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취사다. 우리 수양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와서 문답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내가 요란한 마음을 편안하게 돌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생각이 났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네. 그러면은 부끄러울 일이 없어. 그리고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지. 어찌 실수 없이 한다요. 그리고 다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근데 다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비난해야 돼요? 응원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교장에 오시면 일일이 지난 일을 문답하기를 주의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에게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감각된 바가 뭐냐면 교전을 읽다가 그때 이 말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네. 이것이 감각이요. 아셨어요? 그리고 주변의 일을 보다가 아이고 이치가 그런 것이지 하고 느껴질 때 있지요. 이것이 감각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하는 일을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이 감각이요. 그 감각된 바가 있으면 내 감각이 잘 되었는지를 지도인하고 감정받기를 주의하라 그 말이죠. 이거 안 하면 저기 대종사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심되는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하더라. 우리 경전 읽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죠. 왜 안 묻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할까 봐서 못 물어보네.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교무님 바쁜데 어떻게 물어봐. 그래서 안 묻지요? 저 늘 한가하니까 언제든지 물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교무님도 모르면 얼마나 난처할까. 그래서 안 묻지요? 그리고 안 묻는 사람은 경전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하라는 일을 안 해보니까 물을 것이 없지요. 이제 물으세요. 저한테만 묻지 말고 법사님들을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분씩 계시라고 했는데 법사님한테 여쭤봐요. 예. 우리 법사님 바쁘시니까 못 묻습니까? 아니면 우리 법사님도 모를까봐 모르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래서 안 묻습니까? 다음에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죠. 대종사님 당시 때는요 동선, 하선 이렇게 해서 3개월씩 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했냐면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 겨울이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계신데 와가지고 3개월을 살았어. 이게 3개월을 대종사님 모시고 살면서 이렇게 좌선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3개월을 살고 나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 근데 요새는 농사 짓는 사람이 적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3개월 빼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줄어져 가지고 요새는 1박 2일이요. 1박 2일. 그리고 1박 2일도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는 조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는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는 뭘 훈련의 효과가 별로 없어.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송기원이라고 조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겨울이 되면 일주일을 꼭 훈련을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우리 훈련을 많이 지어놨어요. 우리 훈련은 배내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만덕산도 있고 저 삼동원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겨울이면 일주일씩 모집을 해요.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일주일 살 사람.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나면은 훨씬 좋은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참 좋겠어요.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서울에 김평수 씨, 본명이 김원도 씨거든. 그분은 삼천리자전거 부사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부교무를 어디 가서 했는데 한 번은 저보고 저 정국사님만 계시는데 한번 같이 갈라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휴가를 맡아서 지금 거기를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무 이렇게 같이 가면서 계속 이렇게 그 아이들이랑 같이 가서 가족이 함께 가는데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가 교무님 설교하시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뭐 모르는 것도 서로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냈네요. 그러니까는 저기가 그때 대산종무사님은 그 점심 드시고는 꼭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했거든. 그리고 모시고 가면은 법문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 보내니까 그 가족도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이 되고 그러더라고. 이게 하실 수만 있다면 1년에 일주일쯤은 우리 훈련원에 들어가서 좀 지내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째는 예외 날에는 미리 모든 일을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하라. 이 일요일 날은 대종사님은 교당에서 보내라 그랬어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볼까 그래. 방을 이렇게 하나씩 해서 법사님들 한 분씩 계시라고 하면서 여기는 연불반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는 연불을 해보는 거요. 그리고 이 방은 자선반 그래서 거기는 자선만 해보고 그래서 방별로 법사님들을 이렇게 좀 계시라고 그래서 법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시간은 탁구도 좀 치고 그리고 저기 황토방에 가서 좀 이렇게 누워서 그러니까는 법동지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빨리 가시지 말고 교당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좀 놀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일을 정리하고 교당에 오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도 한 번씩 쉬었다가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네요. 그 총 있지요. 총. 요새는 자동이요. 그래고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막 총알이 팡팡팡팡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면 계속 당기고 있으면 많이 쏘았은 게 많이 맞을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렇대요. 왜냐면 총열이 계속 쏘면은 이 열이 불달궈져요. 그러면 쇠가 불달궈지면은 이렇게 굽어요. 아십니까? 몰라요? 아니, 쇠붙이도요, 불달궈지면은 여기 액체같이 생겨. 그러니까는 불달궈지면 이것이 이렇게 굽어. 그러면 굽은 총으로 계속 쏘아대면은 그것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게 식혀갖고 해야 해요. 응? 이게 몇 발 쏘고 식혀갖고, 식으면 또 쏘고, 요렇게 해야 정확하게 맞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 소득이 더 크냐? 그렇지 않아요. 엿새 일하고 하루는 식혀야. 식히는 것이 교당 와서 하루 보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저기가 영광의 한 사람이 법회 날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랬냐면, 아이고, 하루 일하면은 그것으로 쌀 팔아다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 안 하면은 밥 먹을 것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법회라도 빠지고 일을 해야지요. 그랬단 말이지. 이게 대종사님 뭐라 그랬죠? 아이고 잘했다. 그래야지. 그랬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미리 해놓고 미리 일을 해놓고 법회를 참석해요. 이게 미리 하면 일주일간 아니 하루는 쉬어도 먹을거리가 장만 된다. 그러고 진정으로 법회를 보기 위해서 엿새를 그렇게 하면 철록이 나온다. 먹을 것이 생겨난대요. 우리 교당에 오시면 점심 같이 먹잖아. 하여튼 법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랬고, 그리고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내가 오늘 교당에서 얻은 것이 뭔가 생각해서 그 얻은 것을 생활에 실천하도록 그렇게 했죠. 네, 끝으로 전반세계 말씀을 하셨어요. 전반세계는 국어사전에 없는 이야기요. 전반세계 어떤 세계가 전반세계입니까?
지구. 전자가 양탄자 전자요. 그 저기 양탄자가 뭐냐면 털로 짠 것이 양탄자거든. 예. 그러니까 이 양털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짜면은 부드러울까요? 껄껄할까요? 부드러워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난 것을 거기다 딱 올려놓으면은 이것이 그냥 폭 싸져갖고 안정이 돼요. 아니면 그냥 안 되는데요. 서로 대질려요. 안 되는데요. 이것이 전자고, 반자는 소반 반자예요. 소반이 뭐죠? 이게 작은 쟁반이 소반이죠. 그러니까는 양탕자가 깔린 판판은 이런 데가 있으면 넘어져도 안 다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포근하고 그러겠죠.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것이 전반 세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양탄자 같이 이렇게 전반이 되어주면은 누가 뼈조간 사람들이 와도 딱 안아버리면 편안해지고 이러면 좋겠어. 그죠? 그런 세계가 어떤 세계? 낙원 세계. 그렇죠? 근데 그 낙원 세계를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적인 낙을 추구해요. 물질적인 낙은 상대적이요. 상대적이요.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샀는데 다른 사람이 더 큰 아파트 살면은 속상하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상대적이요. 근데 우리는 그 물질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늘 돈 벌려고 애쓰고, 정치인들도 내가 무엇이 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다 물질적인 거예요. 그것이 안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이 행복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마음과 육신이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야 전반 세계가 되지. 마음만 이렇게 높고 환경이 안 좋으면 덜 행복해요. 그리고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덜 행복해요. 그래서 과학과 도학을 병진하고 이 물질과 마음을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 세계를 만들자 하는 것이 종법사님의 법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